아는 지인이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나갔대요. 그런데 줄을 서고 수석을 다 밟았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는 세상에 패스포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글랜데일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다시 가서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비행기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런 것은 괜찮아요. 놓치면 비행기 다시 타면 되잖아요. 다시 집에 돌아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룰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돈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처럼요. 남자들만, 본문 바로 앞에처럼 남자들만 5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도 드물어요. 이건 보통 큰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빨리 바다 건너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지.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들을 흩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진짜 제자들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어쩌면 거기서 좀 푹 쉴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고요.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사건을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한 주일 동안 혼자 기도하신 적 있으셨어요? 홀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역시 기도는요. 함께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요. 성경 읽느라 또 설교 준비하느라 뭐 좀 공부하느라요. 책상에 앉아있는 2시간, 3시간은요.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데요. 기도 2-3시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새벽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자기 아내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새벽에 푹 자라고 그래요. 새벽바람 공기 쐬면은 얼굴이 거칠어지고 늙어진대요. 저는요.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분 말씀대로 새벽에 잠 덜 자고 새벽 바람 맞으면은 얼마나 늙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벽에도 가지 않고 푹 잤다가 일어난 사람 얼굴을 한번 기억해 봐요. 떠올라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요.
교회 안 가면요 밤에 늦게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 얼굴 저는 생각해봐도 싫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밤새우면서 일해야 될 때도 있죠. 중요한 일이라면. 새벽기도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늦잠 자고 일어나는 얼굴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둔해 보여요. 오히려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없는 사람이 낮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 없으니까 계속 쫓겨다니고 시간에. 기도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요. 얼굴 보고 그 사람 찾아온 줄 아십니까? 얼굴 보고 가려 들어오나요? 오히려 못생기고요. 피부 거친 년은 마귀 유혹도 없어요. 유혹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아니 오히려 세상 유혹에 퇴적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매력이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음향이 장치가 좋다고 해서 마귀가 그곳에 침범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구약에요. 남북 분열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7대 왕 아합이 있었어요. 아버지 오므리요. 참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아합왕은 22년간 다스렸는데요. 북왕조에서 22년을 다스렸다고 하면요. 꽤 긴 기간이에요. 대의적으로 정치도 잘하고요. 예교도 잘하고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성기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합왕은요. 하나님의 일은 싫어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 이세벨 같이요. 바알신을 섬기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나라가 교만해지니까, 나라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권을 빼앗고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요. 심지어는 그 재산 빼앗으려고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좋아했을까요? 아주 싫어했어요. 싫을 뿐만이 아니라요. 옥에 가두고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숨어 지내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그리고 저 사악한 왕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아합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합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아, 어떤 건축력을 하느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 신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함께요. 대결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아합 왕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요. 기도하는 사람 해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치더라도요.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 저 사람? 저는 그 사람 무시합니다. 저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젊다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요? 아니요. 안 그래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들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근데 그때 딱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는 백성들, 눈치 보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당신들 어느 때까지 눈치만 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세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오늘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선택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요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봅니다. 자기 인생인데도 남을 눈치 보면서 남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결론이 없어요. 그런 사람. 오늘 여기 보면요. 먼 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 기도 의자입니다. 홈디포 와서 제가 나무 사다가 톱 사다가 스크루 사다가요 만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쉽은데 만드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기 앉아서 딱 기도해봐요. 전혀 상황이 틀려요.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기도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우리가 쉰다고 쉬면 안 돼요. 피곤해서. 쉴 때 쉬더라도 기도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옥에 가두고 죽이는 상황에서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혹시 여러분 오늘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하면요.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좁은 교회지만요. 충분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지만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시대 때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사막으로 저 광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맺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의자예요. 저게.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십시다. 기도 안 하면요.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 불평 나오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지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엘리야를 보세요. 기도는 상황을 엎어버립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기도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흥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풍전등하. 바다를 건너가기는커녕 강을 건너가기는커녕 불 앞에 바람 앞에 꺼져가는 불같은 상황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아이고 유령이구나. 저거 유령이구나.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과 몇십 년간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금방이라 또 배를 삼킬 것 같은 바람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르던 찬송도 잊어버리고요. 그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은 야, 이거 정말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보고서요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요. 유령인 줄 알고. 지금 문제는요, 바람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바람 앞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 것이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쉴 때요, 유튜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지 몰라요. 저는 동물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바닷가에 가면은 백사장이나 또 이렇게 바위 위에 물개들 우리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요. 많이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버려진 그물들 있잖아요. 낚시하다가 버린 이렇게 그물, 이렇게 또 낚싯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에 묶여가지고 이 물개가 이 머리 목하고 이 발이 묶어가지고 영 자세가 안 나고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참 제가 봐도 불쌍하고요, 인간으로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단체에서. 그래가지고 그 물개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풀어주려고 막 그물 가지고 이렇게 채가지고 쫓아가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두세 명이 짱을 지어가지고 아주 다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위로 뭉킨 것을 탁 끌어주니까 이 물개가 진짜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땡큐 땡큐 so much 하면서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실 수 있고, 부족할 때 힘을 달라고 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을 보고 부르짖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더 큰 소리치고. 평소에 이런 경험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태도가 틀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좀 무식하게 보여요. 좀 내가 보면은 정말 겉으로 볼 때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얼마나 대담스러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과 힘이면 충분히 하고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옳다고 하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 부모님 따라 교회 오고 다른 일 보러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나오면요.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 뭐 먹지? 어디 가서 점심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바쁠 때면 그럴 여를도 없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한계가 있어요. 너무 비싸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전에 먹어보지 않은 거, 가보지 않는 거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생각하다 빙빙 돌다가요. 옛날에 가본 거, 가서 옛날에 먹어본 거 먹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게 아닐까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결론은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나요? 미래가 두렵나요?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Take heart.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 건너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이미 해는 져버렸어요. 이때 이미 이제 해는 진 게 아니라 밤은 이미 끝나고 해가 떠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53절,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내리자마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5절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참나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온 사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어째서 달려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왜 달려 돌아다녀요? 예수가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은 예수가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wherever they heard he was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만 들으면 가만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은 모르긴 몰라도요. 이 LA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말이 아니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일날 11시마다 예수님이 예수 생명팀 교회에 오신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달려 돌아올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던 팜스프링에 계시던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에 있다 할지라도 몰려올 거예요.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 in village, cities, countryside, 어디에 계시든가 상관없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고침받았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바다 앞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면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마스크 쓰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우리 다 이겨냈어요. 우리 건강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요,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요,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세상이 무서울 리 없고요, 세상에 얽매일 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십시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달려 돌아다니면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Jesus is my Savior, I shall not be moved.